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모습,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주대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삶을 들어가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구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 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방법으로 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악에 익숙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한다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야, 너 악에 익숙한 너희들아, 너 악을 감추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 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의 악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해를 죄의 무게나 종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경험,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는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스스로에게 선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선언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정확한 심판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은 장소임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직면한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엄청난 고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됨을 직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직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존재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각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존재적인 죄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감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실제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존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다는 믿음이 생기면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어떻게 해요? 감각되기 시작하더라. 맨 처음에는 전혀 감각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감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이냐, 얼마나 나의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식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으로 감각됩니다. 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실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다니까. 아니, 이 말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참 오늘 괜히 성경 읽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했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용편인지 여자의 남은 자손인지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졌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내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말씀 지키는 것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나를 어디로 초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직면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을 시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잘하면 됐지.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할 때 주대십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의 나됨을 어떤 것으로 나타냅니까?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은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죽기까지 말씀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니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켰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마지막 절정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삭, 생명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 지키는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진리를 준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 지키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까지 오시면서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해 주신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부활로 확정해 주실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심판의 자리, 그냥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흉내가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절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삶 속에 주가 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심판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죽기까지 심판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시고 주되심의 삶,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이에게 주가 되는 삶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죽기까지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사랑으로 부활이 확정되었다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죽음의 순간, 숨이 툭툭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주되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난다. 오늘은 종교 행위라는 거인과 한번 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지금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됨, 그 장사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육체에 있는 가시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에만 집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의 복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육체에 있는 가시에만 머무는 삶, 종교 행위에 집중되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난 너무 연약해 라는 심판이 선언되어졌습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심판이 지금 선언되어지고 있다.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위해서 3번 죽게 강구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문제를 놓고 한두 번, 3번 기도하고 맙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까? 없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해보세요. 바울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집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집중하며 살았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계속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 해결하려고 기도했었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그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계속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심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2-3번 기도하고 그냥 마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시선을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자신의 약함을 보게 했던 옛사람이 정말 죽었구나라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자신의 약함을 보게 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와 죽은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정말 죽었다는 것이 기억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면 주대심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나 힘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예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요. 야,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라는 요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약함, 육체의 가시, 심판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을 알았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삶,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약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육체의 심판을 직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자 또 다른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심판까지도 경험합니다. 다시요. 바울은 두 가지 심판을 경험하는데 육체의 연약함의 심판을 경험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한 영적인 심판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판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종교행위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힌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에 더 집중합니다.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사탄에 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직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요.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기도력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다시요. 더 강력한 기도력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쫓아다닙니다. 기름 부음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 이걸 놓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데 자기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면서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립니다. 더 강력한 사역자를 찾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거인에게 사로잡히면.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두세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두세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전생애를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려고 전생애를 건다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간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다니까. 영적 문제는 기도력이나 사역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사역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네. 여러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판이 선언될 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지금 이 순간, 따라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아멘.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진정한 심판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직면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서 종교행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생애를 맡깁니다. 내 질병 해결하려고 전생애를 허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감동,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함이 내게는 능력이 된다. 라는 이 말, 우리도 듣고 싶죠?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감동은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려주신다는 게 더 큰 사랑인데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말,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이 들려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들려져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주 행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제가 대신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대신 얘기해 줬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스스로 혼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말씀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사랑이 경험될까요? 경험되지 않을까요? 경험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주대심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행가님 여러분,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종교행위라는 거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종교행위라는 거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종교행위라는 거인에 사로잡히면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바꿔버린다. 하나님의 목적은 던져버리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종교행위에 빠진 모습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0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명씩 골라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정탐 보고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잠깐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사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다 주 던져보고, 내가 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왜 죽느냐고, 우리를 왜 죽이냐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입니다. 극히. 그런데 내 안에 종교행위라는 거인이 스물스물 자라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참 아는데 우리가 못 산다는 게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옳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호르마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심판이 선언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막 움직였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종교행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광야를 거닐면서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직면하지 못하니까 늘 투덜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요.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 됐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정직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심판이 선언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뭐가 선언된 겁니까? 심판이 선언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전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공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찌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호르마입니다. 요 자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 마음대로 내 의와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장소, 실패한 장소를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베드로 그 실패한 자리, 주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했습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선택.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정체성을 인정하는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예금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무리반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소리를 쳐서 명해라 라고 했는데, 그 명하지 않고 작대기를 2번 내쳐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심판이 지금 임한 상태입니다. 맞죠?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그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저항하지도 않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히브리서를 보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느보산에서 보니까 맨 꼭대기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에서 보면 여리고하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 여러분, 지금 뭔 말이냐면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은 땅이 눈에 다 보였다는 겁니다. 봤는데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금 저항하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왜요? 무덤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무덤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부활시켜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심판이 선언되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 어땠습니까? 2-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로 직면하지도 않고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하지 않고 기도하다 하나님 사랑 안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심판이 선언되어졌습니다.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심판이 선언되어졌을 때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공경한 곳이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실패한 곳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첫 공격하는 장소를 호르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소리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에 2번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저항하지도 않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로 살 것인지, 내 안에 선언된 그 심판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돌아다니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직면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해서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직면하여 복음을 연합게 하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